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참마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용에게는 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하고 또 육지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을 통하여서 용의 세계를 확대시켜 나가죠. 그 용의 세계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미가엘로부터 쫓겨난 루시퍼가 그 용의 권세를 가지고 땅에서 또는 바다에서 온 세상에서 권력자들의 손을 힘입어 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들의 그 예배를 가로채서 온갖 협박과 권세와 또 미혹의 영을 통하여서 그에게 예배를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의 강력한 힘, 그리고 오늘은 땅에서 나오는 강력한 힘을 가진 권세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땅에서 또 짐승이 나왔는데 생긴 것은 어린 양과 같이 생겼어요. 두 뿔이 있고요. 그러나요,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어요. 생긴 거는 양인데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어요. 이중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긴 것은 어린 양, 예수님처럼 생겼는데 이 지금 사단은요 굉장히 그 모방의 능수잖아요. 그래서 생긴 것과 하는 행동과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모방을 해요. 그러나 그 모방하는 것에 어떤 실체는 목적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방하는 그 현상만 바라봤을 때는 여기도 이적이 일어나네? 표적이 일어나네?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무엇을 향한 표적이고 무엇을 향한 목적인지를 분명히 알면 우리가 이게 참과 거짓의 의도를 파악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용이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나 육에서 나온 짐승이 하는 행동은 바로 그들의 행동의 목적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빼앗아서 자기들에게 경배하고 예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술책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파악해내는 영적 어떤 그 인사이트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 양의 뿔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7뿔을 가지고 있는 어린 양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는 굉장히 순진하네, 어린 양이네, 메시아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속에서 하는 짓은 바로 용같이 말하더라. 그래서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로 협박하고 땅의 권세로 사람들을 누르고 그리고 그 압력을 넣어서 자기에게만 경배하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처럼 말하더라.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적그리스도의 어떤 형세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처럼 가문이설로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또 거짓 경배로 또 사단의 강력한 힘의 권세의 능력에 힘입어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미혹하고 참소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단의 그 무리들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게 되었어요. 앞에서 행한 대로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들도 똑같이 흉내내요. 어린 양의 흉내를 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죠. 그리고 큰 이적을 행하죠. 주님께서 또는 그 선지자들이 행했던 큰 이적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내려오는 것들도 행하더라 그랬어요. 못하는 일이 없는 거죠. 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누구예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현상들도 얘네들은 따라서 흉내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적이고 표적이고 징조인가? 똑같이 행하면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헷갈릴 수 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절에서도 귀신 엑소시스트 합니다. 그죠? 귀신 쫓아내잖아요. 점쟁이들도 무당 부닥구리 해가지고 귀신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냈나? 어디로부터 무엇 때문에 무엇이 목적인가를 봐야 되죠. 얼마든지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의 본질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아닙니다. 악한 영에 속한 자들이에요. 흉내내는 거예요. 선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선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쏘가 넘어가요. 저들도 똑같이 사람을 위로하고 또 귀신에 눌린 자들을 저렇게 쫓아내주고 그렇게 액땜해주고 하네? 그럼 하나님이나 얘들이나 뭐 다를 게 없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세상에 있는 마귀가 하는 거하고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영생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은 속임수입니다. 트랙입니다. 결국 그 마음을 훔쳐서 사단을 예배하게 하고 그 영혼을 묶어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고도의 전략 전술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도 똑같이 근시와 능력을 가졌어요. 첫 번째 짐승에게 그래서 경배하게 해요. 죽었던 자들이 막 다시 살아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막 흉내를 내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요. 미혹해요. 그리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뭐 하는 데 있어요? 미혹해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게 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랬어요. 결국은 어디에 예배의 대상이 우상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들의 그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이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거, 그리스도와 상대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사단, 또 세상의 그 왕자를 가지고 있는 왕, 그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세력들, 문화, 이념, 주의, 단체, 소속 모든 것들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리스도에게 반하면 다 적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반한 세력들은 다 국가이든 그것이 단체이든 그것이 황제이든 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길을 막는 자들, 박해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것을 막 제일 많이 드러나는 나라가 당시에 시대적 상황에서 보면 로마고 그 시대적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누구겠어요? 바로 황제죠,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그토록 자기의 주상을 만들고 예배하게 하고 또 그 예배하게 해서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잡아서 죽이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계속 그 황제 숭배 이야기는 계속 나왔잖아요. 그죠? 예, AD 112년에 보면 플리니우스가 정언하게 되었는데 그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자들은 다 죽였다. 이렇게 역사책에 나오기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황제들은 자기가 우상화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황제가 신이야, 신의 현현. 그러니까 나를 예배하라. 예배하지 않으면 너는 황제를 거부했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황제 거부, 숭상 거부하는 자들, 예배 거부하는 자들 다 죽였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해서 핍박을 받아서 많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자, 이들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황제를 숭배하고 안 죽으려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숭배하게 되는 거죠. 이거 다 용이 시킨 일이잖아요. 그래서 용이 땅에 있는 짐승에게 그 권세를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줬기 때문에 이 권세 받은 자가 적그리스도로 또는 거짓 선지자로 또 거짓 교사로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더라. 그래서 이 기적의 주체자가 누구인가? 누가 이 기적을 베풀었는가? 그 기적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이 두 가지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적을 행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우상이냐, 마귀냐? 그리고 이들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사람을 틀에 속이는 것이냐? 가짜로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마귀에게 예배하게 하는 것이냐?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든 자에게 이렇게 속임의 트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가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이거나 그 손에다가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그랬어요. 이 표를 받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는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에 순대 지에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이름을 그 수를 세어보라. 그러면 666이 되는데 그것은 숫자는 짐승의 수와 사람의 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맨에 666이 나오기도 하고 뭐 이게 666이 누구냐? 이게 그 네로냐, 황제냐, 히틀러냐, 뭐 별별 사람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게마트리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게마트리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숫자를 가지고 어떤 이름과 단어를 표시하는 것에 능란하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막 계산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다, 누구다, 누구다. 이렇게 이제 다들 표현하기도 하고, 그 시대에 가장 완벽한 666은 뭐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알파 베타에서 알파는 1이고 베타는 2고 뭐 888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때 7을 완전수로 이야기했을 때 888은 뭐 완전수보다 넘치니까 예수님의 숫자고 7을 기준으로 해서 666은 한 숫자가 모자라는 666이니까 불완전한 숫자니까 마귀의 숫자고 이게 어둠의 숫자고 세상의 숫자고 사람의 숫자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666을 이야기할 때 꼭 악마의 막 숫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도전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용과 비로소 더불어서 함께하는 그 바다에 나온 세력과 그리고 육에 나온 세상의 권력자들 힘 그죠? 그거와 동조해서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의 수 666.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고 따르고 나아가는 사람의 수 14만 4천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의 숫자가 어디에서 왔고 뭐고 이걸 아는 게 아니라 비교하면 돼. 상대적으로 666과 14만 4천의 방법 비교. 왜? 14만 4천은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수 넘치는 수. 그러나 666은 부족한 수. 사람의 수, 마귀의 수,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 수. 이런 사람들의 수를 우리는 666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666은 항상 부족하잖아요. 아무리 많게 활개를 치고 넘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세력은 자기의 힘을 아무리 부풀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온갖 방법으로 흉내내요. 삼일째 하나님을 흉내내어서 용과 바다에 나온 짐승과 육에 나온 짐승이 다 삼일째 형태를 갖추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흉내내고 어린 양의 형태를 내지만 그 본질은 속일 수 없잖아요. 용의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리고 막 죽은 자를 막 살리기도 하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사람들 앞에서 트랙을 써서 온갖 말들로 기적을 행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그렇게 해서 그에게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지만 그들의 숫자는 666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늘 언제나 부족한 수예요. 마귀의 수예요. 그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수예요. 멸망의 수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나 그 수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표식은 그 당시에 황제 숭배에 있어서 황제께 디오니소스 예배하는 그 자들에게 있어서 디오니소스의 그 표식이 있어요. 그걸 이제 주어서 이걸 가진 자만이 매매를 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어떤 그 길드 같은 형태를 이루면서 매매를 하고 하는데 그 소속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표식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받지 않으면 매매 거래를 그 당시 못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표식이 없으니까 경제 활동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다. 지금도 똑같아요. 코로나 때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 간다고 교회 갔어 안 갔어 막 이래가지고 직장에서 엄청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도 그때도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일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666을 받느냐 안 받느냐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세상 것을 섬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려고 하다 보면 불편함이 있어요. 그죠? 표를 받음으로 우리가 편리하고 사단과 결탁함으로써 우리 생활이 윤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생명의 방해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표를 받는 것, 그 활동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 차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세상이 만족을 주는 666의 표와 그 수의 무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사단의 공격을 받더라도 우리의 생명이 주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14만 4천 명의 인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다. 거짓 그리스도는 온갖 속임수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종말의 때에 수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또 미혹해하는 영과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때로는 위협하고 협박하고 미혹하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이간질과 그런 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들이 온갖 트랙을 다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흉내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표적과 기사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자론으로는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히려 오직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수가 666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진리 안에 부족한 수요, 마귀의 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숫자임에 우리가 기억함으로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생명을 지키는 일에, 영생을 지키는 일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